오늘 하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어떤 목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신앙 세계가 열어지는, 지금까지 오면서 자신의 신앙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연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라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매우 동감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내 인생에 우연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내 인생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내가 계획했거나 의도하지 않았던 그것들을 다 우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긴 하지만 내 계획보다는 이 우연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연으로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우연의 연속이다라고 생각하면 마치 내 인생은 신기루 같고 그냥 흘러가는 물과 같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연히 교회 갔다가,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교회의 이야기를 우연히 들어서, 아니면 내가 태어나 보니 어떻게 우연히 예수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나게 되어서,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지금 교회에 있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내 삶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해야 내 삶에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유, 뜻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됩니다. 우연이 아니라, 우연은 없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연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가 뭔가를 설명할 때 우연히 이러는데, 그런 우연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넣어 보십시오. 내가 믿는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내가 친구를 통해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나서 교회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우연히 교회에 다닌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전혀 다르게 내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연이나 나 자신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란 그냥 마음의 수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압니다. 그냥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종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화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하고는 동떨어진 신선들이 사는 곳 이야기, 올림푸스의 신들의 이야기처럼 저 먼 상상의 세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이렇게 하셨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마치 동화 이야기하는 것처럼 현실감이 없는 사람 취급을 해버립니다. 에이, 하나님 이야기는 종교 시간에 교회에서나 하는 그냥 비현실적인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이 현실에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줬다는 걸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 먼 상상의 세계에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상상력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극히 역사적인 배경에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즉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역사 속에서 일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성경 66권 중에 사후세계를 배경으로 해서 쓴 이야기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빼고는 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조차도 역사적인 배경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요한계시록 빼고는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땅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올림푸스 산이나 어느 저승이나 무릉도원처럼 상상 속의 어느 지역에 사는 신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의 어느 지역에서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과 역사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역사의 주관자라고 말을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의 흐름을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불러서 만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이런 거죠. 고넬료라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우연히 환상 같은 것을 보게 되고 그 환상에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집에 초대하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정말 우연히 요바에 있는 베드로도 기도를 했는데 이상한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이 참 이상했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지니라고 얘기한 거죠. 베드로는 이게 무슨 일인가 궁금해하고 있던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우연히 또 마침 그때 베드로에게 와서 고넬료 집에 가자고 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또 그때 우연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은 어쩌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보통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연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연히 어떻게 거기 마침 올라갔는데 우연히 거기서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보는 것도,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것도, 고넬료 가족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며칠에 걸려서 진행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해결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선민의식과 이방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이 초대교회도, 이 사도들도 복음이 이방인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방인은 나가지 않고 자기들 안에서만 맴도는 거죠. 그래서 이 담을 헐어야 되는 이런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니까 바울을 특별히 고르셔서 이방인 선교를 보내려고 바울이라는 사람을 준비는 시켜놨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열심히 이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초대교회의 본부라고 할 수 있는,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죠.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이 예루살렘 교회. 이들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배타적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이 인정을 해야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이방인 선교를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들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허락되었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알고 인정하게 하려고 이번 일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고넬료는요, 이탈리아 군인 장교입니다. 이 당시에 이탈리아는 로마잖아요.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였기 때문에 전 세계를 다스리는 강대국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로마에서 보낸 군대가 주둔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막 전쟁을 하는 그런 군인들은 아니고요. 질서 유지를 위한 그런 군인들이었죠. 거기에 파송된 군인 장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뭐라고 그러냐면 경건한 이방인이다라고 얘기해요. 이방인은 이방인인데 경건한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건한 이방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하진 않았어요. 유대인들로 개종하려면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할례는 받지 않았어요. 근데 유대계의 교리가 마음에 와닿은 사람이에요. 야, 이 교리 너무 좋다 해서 그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 교리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 시절에 여러분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많았습니다. 다신이었죠. 각 나라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신들이 하나가 된 거죠. 로마라는 커다란 제국에서 다 이제 융통이 되는 거예요. 유통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다신이었죠. 또 로마는 정복한 나라의 종교를 허용해 줬어요. 종교에 대해서 좀 너그러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로마가 이 신을 믿어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들이 믿는 신 그냥 믿어, 종교활동 보장해 줄게,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마다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들이 참 많은 거죠. 그런데 경건한 이방인들은 그런 다신들을 부정해요. 100개의 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100개의 신을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다, 야훼 하나님이 한 분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게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하나님만을 섬긴 그들이었지만 결국 그들도 다신 종교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여러 신들을 섬기잖아요, 이스라엘 자체도. 그런데 이방인이 지금 모든 신들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이때 그들은 그 신들을 다 거부하고 하나님 한 분만, 야훼 하나님 한 분만, 구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들은 유대인 회당에 참석해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말씀도, 물론 성경은 이제 구약이겠죠. 성경 이야기도 듣고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율법에 따라 자선과 구제에 힘썼으며 하나님께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한 이방인들은요, 앞으로 복음이 전해지는데,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해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고넬료가 그 첫 성경에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첫 타겟이 된 거죠. 10장 2절에 보면 그는 경건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고넬료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상상이 되죠. 그가 어느 날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었다라고 합니다. 상달되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올려졌다는 거죠. 이거는 제사 지낼 때 이제 제물을 태우잖아요. 제물을 태우면 그 연기가 하늘로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이게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이제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고넬료가 했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쭉 연기가 올라가듯이 올라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와 구제를 받으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오늘 내가 한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느님이 받으신다는 생각하면서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교회에 오셔서 기도를 하셨을 거고 예배 중간중간에 기도했죠. 근데 이 기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제사의 그 향기처럼, 그 연기처럼 하늘에 쭉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셨는가요? 만약 우리가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그냥 넋두리만 되는 것이에요. 넋두리.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더욱 힘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상상을 하세요. 연기처럼, 제물을 태웠을 때 그 연기가 하늘로 쭉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 상달된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기도의 힘이 더 생기겠죠.
내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믿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구제는 어떻습니까? 구제라는 것은 남을 돕는 거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내가 좀 도와주는 거잖아요. 사람을 돕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죠. 이 구제를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왔는데 이 다른 사람을 도운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돕는 것은 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내가 돕고 싶으면 돕고 돕기 싫으면 안 도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도와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까라는 거죠.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꼭 도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그라는 것은 궁핍한 형제입니다. 궁핍한 형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잠언 28장 27절에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고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로 도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가난한 사람에게 꿔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꿔주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이 갚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어찌되었든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그 대부분은 유대인들이겠죠.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썼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아, 고넬료가 언제 누구를 어떻게 도와줬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남몰래 행하는 선한 일들이 하나님께 올라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와 선행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는, 그러니까 쌓이는 것들이에요. 고넬료는 어찌되었든 이 기도와 선행으로 하나님께 선택되었고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대하라고 하시고는 지금의 상태의 베드로는 이방인 집에 결코 들어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로 하여금 고넬료의 초대에 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시키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와 그의 집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세례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또한 고넬료가 자신을 초대하게 된 이유, 네가 나를 어떻게 알고 나를 여기 초대했느냐라고 했을 때 고넬료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켜서 내가 했다라고 다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딱 듣고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피로 유대인 또 이방인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베드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을 이방인에게 꺼리낌 없이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거예요.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경험인 것이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도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교회 공동체의 형제자매로 맞이하는 것을 꺼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방인의 성령까지 주셔서 구원하는데 내가 왜 세례를 못 베풀겠어? 내가 왜 이들을 우리 공동체의 형제자매로 못 이렇게 받아들이겠어? 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버렸어요. 이 일이 이제 크게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일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또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의 인류의 역사에서 실현되게 하십니다. 우리와 역사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십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통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기에 힘들고 인류 역사의 크고 작은 전쟁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인류의 역사에서 몰아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이끌려가며 사는 것입니다. 단지 반항하며 억지로 끌려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그 크신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속에서,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특히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치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